네, 여러분 혹시 생일빵이라는 문화를 아시나요? 생일빵을 맞아봤다던가 요즘도 생일빵을 때려요. 그렇군요. 제가 학생 때도 생일빵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제 생일이 되면 그 나이만큼 저희는 뭐 20살면 20대를 이렇게 때리고 선물을 주고 이런 생일빵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좀 폭력적인 문화지만 학창 시절에 그런 것들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괜히 때릴 명분이 생기니까. 어쨌든 이런 좀 폭력적인 문화가 생일빵인데요. 저는 특히나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뭐 서울은 보니까 거의 다 남녀공학이더라고요. 근데 지방, 저희 강원도 춘천은 거의 남중남고가 대부분이, 여중 여고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남중남고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중남고를 나오면 우리 교회 지훈이만 남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거칠어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생일빵을 때려도 저희 때는 막 소화기로 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좀 거칠게 놀아요. 그냥 남자들의 특성상 좀 거칠게 놀고 저도 그런 거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요. 그래도 대학을 딱 갔는데 이제 대학과 동기가 전국에서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서울 애들도 있고 뭐 지방 애들도 있고 할 텐데 저는 다 뭐 당연히 남자면 다 남중남고 나왔겠지. 그런 당연히 나와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았겠지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친구가 생일이 됐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해왔던 그대로 좀 거칠게 생일빵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이렇게 주도해서 야, 쟤 잡아 해서 전봇대에 묶어놓고 밀가루를 이렇게 던지려고 했는데 생일빵을 때리려고. 근데 그 생일빵을 맞게 되는 그 친구가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제가 이제 밀가루를 야, 쟤 잡아 전봇대에 묶어서 밀가루 던지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라는 말을 딱 듣고 제가 거기서 완전 이렇게 빵 하고 맞은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뭐 교회 다니고 말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그렇게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똑같이 한 건데 그런 대학 동기가 봤을 때는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예수 믿는다는 애가 왜 저래? 라는 그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저 친구 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였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완전 이렇게 멍을때리게 되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행동 거지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대학생 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여전히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약간 느껴지는 행동이나 언어가 여전히 거칠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저도 이렇게 언어나 행동이 막 이렇게 섬세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남중남고의 그런 거친 문화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그래도 저도 많이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행동이나 말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든 싫든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행동이고 말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생일빵 하려고 전봇대에 묶어놓고 밀가루를 던지려고 했을 때 그 묶임을 당하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던지는 박예찬이 던지는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리스도인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든 싫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저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대목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대사,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비춰주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임, 이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학적으로 우리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우리를 이야기해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인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은 이퀄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했죠. 즉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 같은 부활의 증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증거했고 그 같은 말에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지? 이상한 소리 들렸죠? 네, 방귀 낀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도들이 3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보이는 교회, 즉 이 보이는 교회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성도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야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도들 가운데 성경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 네, 바울 사도와 전도여행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 37절을 보니까 이 사람도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성경은 또 다른 인물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또 다른 인물을 바로 비교하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가져다 줬겠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라고 가져다 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것을 가져다 줄 때 얼마를 조금 숨기고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아나니아한테 야 너 이거 다 준 거 아닌 거 내가 안다. 어떻게 성령님을 속이니? 왜 이걸 숨기는 거야? 라면서 질책을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르던 삽비라라는 그 아나니아의 부인이 3시간 뒤에 사도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 이거 우리 갖다 준 거 이거 다 100% 완전하게 갖다 준 거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삽비라가 숨겼는데도 거짓말로 네 맞아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째째하셔가지고 너 이거 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죽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의 형편에 맞게 땅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땅을 조금 팔아서 자기 형편에 맞게 분명히 도와줄 수 있었고, 또 내가 이 땅을 팔고 내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릴 때 사도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 전부가 아니라 제가 좀 어려워서 일부만 드린 거예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막 돈 얼마 조금 가져왔다고 이 사람들을 나무라시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져온 돈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거짓말한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거 전부가 아니라 제가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일부는 제가 떼었습니다 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거짓말로써 사도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고 닮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속이고 거룩함을 깨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비춰지는 그 교회의 모습과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 최초의 초대 교회였고,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는 더더욱 거룩함이, 또 구별됨이 그 교회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자신의 그런 추악함을 거짓말로 덮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두 인물을 비교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이 막 이렇게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장절이 나눠져 있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찾고 읽기 편하라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눠준 거지, 이것이 막 정확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4장, 5장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쭉 써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5장이니까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는 그냥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 이야기 이후에 5장으로 새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는 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나바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인물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물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비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실제를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비춰주고 있었던 그 바나바라는 인물과 같은 교회 성도였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린 모습을 보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바나바의 삶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입니까? 이 같은 질문이 하나님께 헌금 얼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고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구별됨을 상실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둘 중에 나는, 여러분은 어느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듣고 배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삶에서 비춰내고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비춰질 수 있었어요.
어떠한 모습이었죠? 바로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나눠주고 내 것을 팔아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성경 33절에 34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구약 시대의 교회가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뭐 밀을 거둘 때 다 걷지 말고 과부나 가난한 자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털고 떨어진 것들 죽지 마라. 이런 모습들 모두가 이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인데, 그러한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잖아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인데,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를 봐 이러한 모습일 거야. 아니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더 사랑이 가득한 모습일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프리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다는 것을 그냥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제가 그냥 글을 읽어도 사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피프리를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두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 피프리 공동체의 삶도 그것이 지극히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사랑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프리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말이죠. 사랑하는 피프리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는 이러한 삶이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바나바처럼 그리고 다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시작은 딱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이웃, 동역자들, 가족들, 친구들, 또 옆에 보면 있는 우리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개인주의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그냥 나의 이득과 나의 편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고, 옛날에 유행했던 예능 중에 무한도전 아시나요? 무한도전과 양대산맥을 이뤘던 예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1박 2일 MC몽 나오던 시절에 1박 2일이 사실 진짜 웃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북불북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한 말이죠.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이 힘들고 아프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처럼 도와주고, 내가 뭐 물질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 그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써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웃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이 지금 옆에 보고 있는 그 우리 공동체 동역자, 또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별히 CCC에서
전도를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사형리라는 책자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즘 시대에는 사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너무 딱딱해요. 이 10페이지의 긴 글을 앉혀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그래서 안 들어요. 그래서 막 그 본부에서 막 전도 전략을 막 연구하고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게이트웨이라는 전도 방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아마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막 그 블랙홀에 막 들어가는 영상이나 기억나죠? 뭐 와인 쏟았는데 지워지지 않는 이런 뭐 영상, 그런 영상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들어줍니다. 원래 전도할 때 우리 얘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얘기를 영상이란 매체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듣고 그 들음과 공감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요즘 전도를 캠퍼스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얘기 안 할 것 같잖아요. 저도 캠퍼스에서 그렇게 해보면 사람들 앉혀놓고 영상 보여주면서 요즘 어려움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나눠줍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의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굉장히 바라는구나,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공동체도 그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말하기 불편해하겠지, 뭐 아직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좀 기다려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같이 들어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이웃, 서로 가족, 친구들, 이런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때로는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보이는 교회인, 우리 피플이 공동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나고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나의 속함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나의 삶은 과연 바나바와 같이 이웃의 피로를 살피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룩함을 깨뜨리고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은 아닌지 시간 돌아보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피플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든 내가 인식하지 않고 있든 내가 좋든 싫든 나의 행동 하나하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밖에 없으며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와 제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바나바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나바가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켜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피플이 공동체 서로에게 필요를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아픔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 피플이 공동체를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구나, 저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니 나도 그 나라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 피플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고 2000년이 지나서 글로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흔적과 모습들이 보이니 우리가 느끼게 됐는데,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 피플의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수없이 외치고 듣고 고백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실제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럼 우리의 실제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피플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사가 그 어려움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피플이 공동체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면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는 당신
속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비추는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음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피플의 공동체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있는 피플의 공동체의 서로서로의 필요와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고 살피며 때로는 함께 슬퍼하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의 바나바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삶의 실제로 살아가고 살아내며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아니 저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니 나도 그 나라에 함께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피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또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또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사가 그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